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가 멎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가 멎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가 그 영광 보고서 원한의 신빙하고자 너를 모아도다 멸류가 멎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어령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봉경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빛 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상반기를 보내고 벌써 7월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세상의 치에 게으르고 세월을 아끼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언행심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자복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제단인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등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며 이웃 주변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세계의 기둥들이 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문제로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으며 또는 세상 오락에 취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명철을 주셔서 다음 세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일부는 다시 전염에 걸리는 현실을 볼 때 우리들의 눈으로는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위축된 이 사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인권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사탄의 편에서 한국 교회를 핍박하려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첫 믿음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험악한 강야 같은 세상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최후 승리 얻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시험 가운데 근심에 잠긴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속히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강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육체가 고침받고 믿고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 오늘도 주일과 이 예배를 위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 소망 가지고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게 위로와 복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쌓일 때 위로하고 인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은총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 알고 많도나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모하시며 하는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집중합시다. 오늘도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코로나 더 확산해서 신앙생활에 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당 1층 로비 온누리 문구를 개설했습니다. 우리 이혜경 집사님께서 또 도서와 또 책장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또 사용하시고 또 필요한 책 있으면 또 집에 가져가셔서 또 함께 또 읽으시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1일부터 임원 기초 제자 훈련 과정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여하실 분은 뒤편에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은 사무실이나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천 임원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데
누가 신천 임원이냐라고 또 이렇게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천 임원이지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교육의 대상입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죠. 연말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육을 받고 제가 한 11월 말쯤에 끝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한 80% 이상은 출석을 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리사가 되려면은 2번의 정예원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면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 가서 하려면 늦는 거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꼭 교육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새겨놓았네. 주님께 헌신님을 드립니다. 11조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이세용 집사님, 유순인 권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김재혁 연춘순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박복희 원효은 집사님, 감사한금 한기태 목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이종상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김재혁 집사님, 권호익 집사님, 황인성 김종희 집사님, 정영채 최원주 집사님, 정현덕 청년 생일감사금, 박민석 청년 꿈나무 감샘을, 박채윤 박건 어린이, 정아랑 어린이, 오병혁 건축원금, 김재혁 염춘순 집사님, 선교연금 장태성 장로님, 김용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욱 집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선교연금 김재혁 집사님, 일천번째 박문수 문미용 집사님, 오덕철 온복희 성도님, 정일의 어린이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에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안심하며 또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주님의 나라를 거룩히 구별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사 더욱더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이 코로나와 또 무더위,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고 코로나 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가정에 닥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셔서 늘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과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정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해외 체류 중인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운전대 붙잡아 주셔서 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영원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게 되는데 4,000명 가량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당황하여서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언약궤는
적들에게 뺏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고집인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궤가 이동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 궤를 잃어버리기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을 막아낼 힘은 없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또 언약궤를 뺏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만 들어도 쓰러질 만한 소식이었는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러한 충격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40년이나 치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블레셋의 발꿈치 아래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엘리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 임신 중이었는데 이 아벡에서 온 패전 소식에 충격을 받고 아이를 낳았지만 불행하게도 아이를 낳다가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죽기 전에 이가봇이라고 하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이가봇이 바로 이스라엘의 별명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멸망이 찾아오기 전에 제사장의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시도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종종 나타나곤 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지만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국가가 초토화되어 버리고 결국 왕자를 비롯한 장자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뒤쫓아오다가 모두 홍해에서 몰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말렉이 그랬고 또 가나안에 살던 7 족속이 이러한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 시대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러한 허망한 일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도전의 결과는 결국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고 또 패배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도전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뺏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 이래 최고의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는 이제 의기양양해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 다곤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다곤신의 신전에 이 궤를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궤를 이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궤로부터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 데리고 가지고 갔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며 다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궤를 승리의 노획물로 생각을 하고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다 모여서 이 다곤 신전에서 큰 제사를 하면서 즐거워하였던 그 말씀과 같이 이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들이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저 발로 걷지도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하는 다곤의 포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 신전을, 다곤 신상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어나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이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 어떠한 우상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상을 도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날 또 이 다곤 신이 무너져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날보다 더 형편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다곤 신상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서 넘어오면서 그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인어와 같은 그런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몸통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이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시고 또한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상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어느 목사님이 작년에 단일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안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도 하신 분이라서 저도 좀 얼굴을 알고 있고 그래서 호기심 있게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점집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신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전도를 하시고 우상을 함께 불태우고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실까 또 은사가 많으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잡것들은 상대도 안 되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다 부수고 태우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상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신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노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6번째 재앙도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이 법궤를 가지고 이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7절은 아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면서 이들은 바로 저 법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종기로 고생을 당한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8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드로 옮겼다.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신당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본래 장소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드는 거인의 족속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커다란 몸집도 하나님의 재앙을 막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이따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들을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재앙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큰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보다 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로부터 멀리 피하고자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인다라 하고. 아멘. 원망스러운, 왜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악질의 고생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그들이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속에는 율법이 새겨진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재앙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빼앗으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도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축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저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법궤를 뺏겼느냐?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야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답을 주실 때까지 주님께 간절히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하나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고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다가 결국은 낭패를 만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어떻게 할까? 사채를 끌어다 쓰자. 자금이 더 있으면 분명히
될 거야 하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 믿으면 돼, 내 말만 들어 하고 자신을 의지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우유부단하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을 약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차이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와 묻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 묻는 자는 흥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것 마냥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오리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구체적인 작전의 지시까지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주님은 저 장막, 저 천막, 성막에 사시는 것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집이 생겨서 좋아하시기보다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원래 집에 살지 않고 이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내가 필요하면 백항목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17절까지를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의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백향목 궁궐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그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최고의 복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집이 영원히 창대해지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드린 바람이 이처럼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께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는 다윗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18절부터 한번 18절부터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집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 이후로부터 너무 잘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 집과 후손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한 거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왕권이 끊어지는 것이 낫다고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습니까? 패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나라는 4억 인구를 가진 미국이나 또 11억 그 이상이 되겠죠. 중국의 B2라고 G2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자세히 보면은 가장 강한 나라는 수십억의 인구가 섬기는, 크게는 인류 절반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수치로 GDP, GNI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육신의 혈통은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 하나님이 지셨다, 저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가 빼앗겼다 라고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돼지는 살아있는 동안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의 신체 구조가, 목뼈가 땅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돼지가 실수로 땅바닥에 벌러덩하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은 저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승리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원하는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필요한 사람을 대학에 붙이셔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도 할 필요 뭐 있냐,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남들처럼 절망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좌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에 지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세상을 그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인간은 함께 협력하며 번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서로 소멸할 때까지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결과입니다. 언어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서로 끝날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이 사라질 때까지.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머리가 뛰어나다 하는 것은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지혜롭게 집중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토질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또 연구했습니다. 도시로, 서울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집 팔고 땅 팔고 여기에 집중했어요. 우리 민족은 뛰어난 머리로 지식을 습득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응용해서 세계 강대국을 제치고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머리가 좋은 민족이 되게 하셔서, 그런데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잘한다든지 공간 지각 능력이라든지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환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능이라는 개념은 훨씬 폭이 넓고 다양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고 제가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축구도 보면은 스루 패스나 킬 패스하는 선수들은 그 내 편의 움직임, 저 상대편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가장 적당한 위치에 가장 적당한 속도로 공을 보내줘야만 하는 고난이도의 기술인 것입니다. 또 축구, 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을 보면은 말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운동선수 출신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처럼 뛰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는 머리가 좋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지능 가운데는 영적인 지능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지능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능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성적인 지혜만을 믿고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말씀과 길을 묻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정말 번성하는 다윗의 가정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다윗과 같이 창대해지는
그러한 가정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인간의 생각을 따르다가 법궤를 뺏기고만 저러한 정말 이스라엘의 잘못을 되풀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꼴의 양식을 먹여주시옵고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아버지여 정말 패배했지만 저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법궤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패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승리의 길을 또한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아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늘 주님께 길을 묻고 방법을 묻고 주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여 그의 집을 영원히 창대시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늘 길을 묻고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아버지여 보시옵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다 서로 죽이고 아버지여 멸망으로 끝나는 아버지여 이 나라와 또 온 인류 사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러한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우리 인류의 아버지 복잡한 이 모든 위기를 이기는 길은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합니다.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먼저 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해결점을 찾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 묻고 아뢰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집을 영원히 정말 창대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든지 좋을 때든지 주님 의지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형통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